우리 좌우에 좀 보시면서 환하게 좀 웃으시면서 이 얼굴 근육도 자꾸 안 웃고 찡그리면요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웃고 싶어도 안 된대요. 여러분의 인상을 아침마다 좀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고 자꾸 웃는 연습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웃으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또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사람 관계도 변하고 하여튼 다 변하죠. 환경도 변하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또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엉망으로 살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의 변화는 생명적 변화요, 아름다운 변화요, 거룩한 변화요. 정말 그 마지막을 꼽히는 이 마지막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생명적 변화, 또 이 거룩한 변화, 또 이런 아름다운 변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좀 이러한 생명적 변화,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의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러한 참 생명의 변화,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겠다. 오늘 그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누구나 잘 아는 얘기죠.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여리고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도성으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부촌이었고 삭개오는 그런 곳에 세리장으로 앉아 있었으니 돈방석 위에 앉아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창녀요. 그 두 번째가 죄수들이요, 세 번째가 세리들이요, 네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이 세리들이 유대 민족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세리라는 직업을 조금 이 당시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정부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 공무원을 식민지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무 공무원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에 참 할당을 책임을 줘서 이 현지인을 세리로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용된 현지의 세리들이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로마인이 가서 세금을 거두면 형편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많이 거둘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동족이 가서 거두기 때문에 빤한 거예요. 더군다나 동네 사람을 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유대 동족들이 참 이 세리들을 더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누구였냐? 탁월하게 거둬들이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 그래서 팀장으로 세워져서 여리고 세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곱빼기로 먹었겠어요. 세리장까지 하니. 예? 짐작하고도 남음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참 양심을 배신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동족을 배신하고 인격을 팔아먹고 가문을 팔고 자기 이름을 팔고 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었나?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국은 민족이고 뭔 소용이 있어? 돈이 최고야. 그럼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되셨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여 있는 거예요. 당시는 텔레비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으니까 동네에 유명인이 온다, 이런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경도 하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이걸 아주 즐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삭개오가 딱 가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가가지고 좀 비켜달라 그랬다간 두들겨 맞을 상황이니까 암살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세리들을 죽이기 위한. 두려워서 말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나? 체면불구하고 돌 감람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결국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돌 감람나무 밑에 딱 오셔서 감람나무 위에 삭개오를 딱 보셨다. 그리고 관심을 표시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게 이름이 대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흑혈기야. 이래도 시원찮은데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삭개오, 순수한 자예요. 예수님은 서가지고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라 그러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순수함을 봐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0.1%라도 선한 구석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보고 싶어서. 왜? 뭔가 불만족하니까. 그 나무를 체면불구하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순수함을 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말을 걸어주시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영화배우가 있어요. 여자 영화배우. 전지현 씨. 또 누구예요? 김태희. 김태희 씨.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딱 밥을 먹는데 전지현 씨가 딱 와가지고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여기서 만났냐고. 또 김태희 씨가 와서 물 가져오면서 물 한 잔 마시라고 이러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와, 너무 좋죠.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날 알아주다니.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주셨어요. 다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무 집에서나 자지 않고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무 집에 내가 가가지고 잡니까? 그래요? 우리 예전에 보니까 정기인 수련회 가가지고 아침에 이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이기 싫다고 세상에 저녁에 오는 분을 내가 봤어요. 예? 그렇게 사람은 함부로 남의 집에서 자질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 말은 절친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절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면 절친. 네, 아주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절친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친이 있으세요? 요새는 또 베프라 그러더라고요. 베프가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최고로 친한 친구. 여러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100% 절친으로 여기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겠다. 그리고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하룻밤을 주무셨다.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삭개오는 정신이 멍할 정도예요. 그래서 멍하고 있다가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이요 감동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삭개오만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읽으라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유대 민족의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받던 이 삭개오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편에 서주시고 그런 사람의 말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사탄의 소리에 너 같은 게 뭐해? 그런 소리, 너 같은 건 관도, 이런 악한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 같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지 못하나?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 다음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도 뭐라 그러냐? 8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대번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데이빗 리처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평안과 여유 없이 살고, 근데 그런 사람을 30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나? 5가지를 인정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5가지를. 그래서 이 5가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죽는다.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점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이러면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그러고 그냥 자기 병 걸릴까봐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면서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인사하면서도 너는 죽지만 난 안 죽어. 또 이렇게 또 참,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요? 그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요? 큰 소리 치는 거 영원할 것 같지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나? 정신적으로. 그것은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홍석환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목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폐암까지 걸리셨어요. 거기다가 또 나중에 아들이 암투병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아들 도대체 이러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막 대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들 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난리 부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하면 그때 말씀하세요. 알기나 하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 왜 나는 응답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네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적이 없냐? 너는 평생 그 입으로 원망과 불평만 하는구나.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주인은 나야! 그러시더래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른 말이 뭐예요?
네가 뭐 떠들고 그러는데 왜 네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 계획이 있어. 나를 믿어. 그런 얘기죠.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내 계획과 뜻대로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회개했대요. 숨 쉬고 걷는 것만 해도 옛날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숨 쉬고 걷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 행세라고 사니까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다 떨궈 먹고 사는 것이죠. 그건 죄인 거예요, 죄. 또 우리가 또 마음의 평안과 이걸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거. 인생은 왜 이렇게 unfair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예, 인생 불공평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 있고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볼 때 불공평하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공평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나. 받아들여야 돼. 또 네 번째는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왜 나만 힘들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또 이분이 다섯 번째로 얘기한 게 누구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12제자가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만 영원하고 그 사랑만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도 다 변하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바람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자분들만 대답하네요.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할 수 없어요?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라. 삭개오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악착같이 그냥 돈 벌고 사람이고 뭐고 관계고 다 끊어먹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또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나? 왜 나는 없나? 그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흥얼거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핸드폰을 울리는 소리 있죠? 따르릉 해서 딱 받으면 뭐라 그러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건 값싼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이 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보기가 쉽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지방법원에 소년부 담당 판사 천종호라는 분이 요새 아주 유명하더만요. 이분은 비행 청소년 해결부서 책임자인데 이분이 재판하는 날은 항상 법정이 시끌벅적 도깨비 시장같이 시끄럽대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죄를 져가지고 법정에 선 청소년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판사가 시킨대요. 10번씩 구호를 외치게 한대요. 무슨 구호를 외치게 하나? 방청석의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10번 외치라 그런대요. 그럼 판사가 시키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한대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요놈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다가 한 8번, 9번쯤 되면 애가 막 떤대요. 10번째는 애들이 눈물을 떨군대요. 왜 그러나? 부모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부모에게 평생 가슴에 아픔만 줬는데 내가 부모 사랑한다는 말을 법정에 서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난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번째 할 때는 운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 일어나라 그러는데 부모님들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자녀에게 외치라 그러는데 10번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그러냐? 미안하다 얘야. 10번 외치라 그러는데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얘야. 그러면 부모님들도 10번째 가지고 막 운대요. 그래가지고 막 법정이 통곡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도가니가. 그래서 이 천정호라고 하는 소년부 담당 판사가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청소년범을 응보적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그의 아픔에 귀 기울이거나 안아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본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나?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그랬나? 그건 구약 성경으로 이미 끝났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고 겁주고 공갈 협박하시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결국은 그렇게 해도 죄를 짓더라. 이게 말라기서의 끝입니다. 끝.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 구약 성경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 게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를 더 들으니까 아주 재밌더만요. 이 청소년범들이 죄를 지면은 뭐 큰 애들은 너무 과한 애들은 저기로 소년원으로 가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 그룹 홈이라 그래서 이제 가정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가둬놓고 돌보고 이런 일을 한대요. 그룹 홈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판사님이 자기가 판결을 내린 애들은 찾아가 본대요. 송년회 때 한번 가봤대요. 그 건물에 5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송년 파티를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내가 사겠다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했대요. 50명이 몇 인분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글에다 썼어요. 몇 인분 먹었을까요? 50명이. 예? 150분. 글에 나온 거 보니까 207인분을 먹었대요. 50명이. 예? 거기다가 혼자서 밥을 3-4그릇 먹더래요. 3-4그릇. 이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배도 고픈 것이지만 정신적인 허기가 애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운영자한테. 애들이 저래가지고 저 계속하면 어떻게 먹거리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저러다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정서가 순화돼가지고 양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식사량이 특별히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히 허한 분들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 예?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처벌이나 정죄, 비난보다도 사랑의 끌어안음 아니에요?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게 그걸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식사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감동하였고 그가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모델 케이스로 그냥 여기다 적어놨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지 싸우시고,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삭개오의 참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의 삶, 그 비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품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삭개오 같이 좀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식사해 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하룻밤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셨어요. 삭개오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 네, 예수님께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예수님께 했지요? 예수님한테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였으니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요. 당연히 지켜야 했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수군거렸다 그랬잖아요. 7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다고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삭개오가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가지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쌀을 한 가마씩 주고, 막 이거 쓰시라고 그러고 막 기름을 그냥 한 50만 원씩 넣어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절했겠죠. 세상엔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 피 빨아먹는 흑혈기가 이제는 천사가 돼서 그 악명을 높던 자가 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걸 줘? 세상에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과 쇼크를 받았겠어요?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또 장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세금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착취한 집을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요만큼을 걷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더 걷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참 사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4배를 더해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야, 이게 뭐냐? 응? 그것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죄송하지만 원래 걷어야 하는 돈보다도 더 걷었습니다. 내가 못된 놈이었습니다. 네,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들썩들썩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우리 전도자의 인생, 우리 목표로 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더 큰 변화로 이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나 행복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그거밖에 모르고 사시면요 고인물이 돼요. 그럼 썩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실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부으실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부어줄 필요가 없는데 뭐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럼 너는 그 정도가 충분해.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그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썩는 그러한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하여서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성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엔 기뻤는데 점점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 하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읽었대요.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기면 좋지?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빚을 진 사람인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병원에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서 과일과 성경을 전달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됐노라,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으로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제가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을 더 해야 하오리까? 그럽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대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변화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중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나온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삭개오 같이 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이러한 좀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살고. 목사님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대단히 많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10월 둘째 주간은 노벨상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노벨상 이런 수상자들 아마 다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일본 사람도 됐고 중국 사람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뭐 이러더만요. 예? 내가 그래서 부끄럽다 그랬어요.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알프레드 노벨이 어떻게 재단을 세웠는지 아시죠? 이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죽습니다. 근데 기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기사를 큼지막히 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근데 이제 제가 죽다라 그러지만 아주 안 좋은 소리로, 예? 우리나라 말도 죽다란 말 말고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기사를 막 써놓은 거예요. 이 양반이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돈을 많이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와 또 세계 여러 가지 유익한 일에 이바지한 6개 분야인가 7개 분야인가. 원래는 6개 분야였는데 7개 분야 됐나요? 6개 분야죠. 모르시는 거요? 6개 분야인가 그럴 거예요. 그 분야의 사람들을 해서 상을 1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에 스스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과 세상 것들에서 좀 자유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따르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